9절 10절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명기에. 왜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저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 잘 되라고, 너 이렇게 해서 복 받고 잘 살아라.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자꾸 사탄의 길로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지만, 그럼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잘 되고 장수하고, 그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신명기, 오늘 벌써 8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82번째. 저에게도 상당히 복된 시간이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묵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상세하게 하나하나 묵상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복이 되는 시간이고, 또 앞으로 다른 본문을 설교할 때도 이 신명기가 상당히 많이 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깊이 묵상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 또 기도하게 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삶과 이 말씀을 연결시켜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다 그랬죠. 그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다시 들어보고 그러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깊이 깨달으면 잊어먹지 않아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고, 또 조금 얘기했다 좀 뒤에 가면 좀 얘기했다 좀 더 강화해서 말씀하시고 보충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여서 절대 잊어먹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 목사들이 그냥 가끔 한번 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다 잊어먹고, 다 알고 있는지 알고 다 알고 안 있더라고. 보니까 주일날 광고도요, 주보에 잘 읽었는데 거기서 나 광고를 듣지 않더라고요. 또 물어봐 와서 자꾸 물어봐요. 아, 이 잘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 안 들어.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새롭게 축복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축복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이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의 책들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학교 다닐 때부터 이분을 좋아해가지고 구약 윤리라든가 책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신학자들이 대부분 좀 자유로워요. 그리고 이 구약의 연대를 따를 때도 거의 고고학을 따르고 가고 있어가지고 출애굽 연대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그 성경 연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의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 학문적인 수준도 높으면서 구약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에요. 뜨거운 분이에요. 목회자 같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하고, 구약은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약은 톰 라이트, 이름이 똑같아요. 이 라이트 두 분이 전혀 다른 분인데 하나님이 크게 쓰신 학자들입니다. 신구약에. 자,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뭐라 그랬느냐? 신명기 그 이제 간결하게 주석을 한 게 있어요. 신명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는데, 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28장의 무서운 저주와, 28장의 저주 아시죠? 15절부터 나오는 28장의 무서운 저주와, 또 엊그제 공부했던 29장 22절 28절의 압축된 경고에 이어지는 이 단락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은 희망을 되살리는 산소 마스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 숨이 차 막, 그때 산소 마스크 탁 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제가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제 막 목사가 돼가지고 청년부 아이들 데리고 저는 이제 수련회를 가고, 저희 집사람 집에 이제 그때 어머니랑 같이 살았죠. 집에 저희 집사람이 호흡곤란증이 와가지고 저는 없고 새벽에 막 119 해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 끌려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그 들어왔는데 그 병원에 저희 교회, 그 당시 다니는 교회 그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그냥 저희 집사람 산소 마스크를 딱 씌워서 저희 집사람 살아났는데,
그 또 언간에 보니까 택시 운전수 하시다가 막 숨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응급실에 들어가 막 기다리잖아요. 그 죽었대요. 죽었다더라고. 이 산소 마스크가 이게 탁 숨 쉴 때 그 총각을 다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면 살아나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거기에 임하는 수십 가지 하나님의 저주가 막 임하는 말씀이 쏟아지는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네 인생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징벌이 임해서 네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도 뺏기고 삶이 다 망했다 할지라도 그런 언약의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라 그래? 네가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소 마스크를 항상 갖다 놓으셨어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이 죄악의 세상에서 숨 막혀 죽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마스크를 날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온 게 여러분이 마스크 쓰신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가시면 어때요? 막 답답하던 마음이 편해지고 막 불안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평안이 몰려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냥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우리가 잘못했어요. 죄를 졌어요. 너무 우상 숭배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임했어요. 내 인생이 참담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나님 어떻게 깨닫게 하실까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는 성경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이 은혜를 받을 때는 설교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요. 내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막 내게 들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살았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깨닫는 게.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좀만 가면 낭떠러지예요. 네?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봐요. 왜? 사람 자기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봐요. 거기서 깨달으면은 큰 은혜죠. 어이쿠 내가 조금만 더 가면 큰일 날 뻔했구나. 돌아서 하나님께로 와야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냐? 깨닫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질 때 어떨 때는 막 위로가 되고 그죠? 어떨 때는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잘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예리하게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위로할 때도 은혜지만 그 더 큰 은혜예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는 게. 너 글로 가면 안 돼. 이제 막 갈수록 어떻게 돼? 막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이 오늘 핵심인데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누가 그렇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이 몰려오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우리 약속하신 9절 10절에 복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이 내가 용돈만 주면 그거 가져가서 나쁜 짓 하는 용돈 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더 주면 더 잘못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도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 그런데 때로는 믿으라고 이야기해.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내 의지만 갖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깨닫는 것도 내 의지만 갖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항상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도 또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내 의지적인 결단도 하나님이 또 강조하세요.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내일부터 해야지. 이제 이 일만 끝나면 해야지. 그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맞죠. 그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즉시로 돌아가요. 즉시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간 거잖아요. 회개가 뭐죠?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바울처럼 내가 표대인 그리스도를 내 표대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이렇게 틀어가지고 반대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딱 오늘 설교를 듣다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깨달을 때 그래 큰일 날 뻔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그 시작이 깨달을 때 눈물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회개의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눈물 흘리고 또 똑같은 일을 또 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야 돼. 그런데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죄악된 길로 갔던 습관이 내 안에 남아 있어요. 마귀는 습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글로 끌고 가려는 게 습관이. 금단 현상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실 때 기도하면서 과감히 돌아서서 매일 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향해 방향을 바꿔가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인생의 습관이 돼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그죠? 좋은 습관이 들어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청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은 없는가? 내 마음속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가?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다림줄을 삼아서 똑바로 하나님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비스듬히 딴 데로 가고 있는지. 아모스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림줄을 내리고 자기를 늘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목사도 점검해야 됩니다. 다림줄 아시죠? 건물 지을 때 추 달아가지고 다 수직으로. 그래서 이 담이 수직으로 올라간 날을 항상 건축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림줄로 재죠. 지금이야 이제 전자 뭐 이런 걸로 쫙 쏴서 재지만 그때는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요. 다림줄로 딱 다림줄로 재잖아요. 아모스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내리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져요.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울처럼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징벌을 거두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참 제가 읽다가 마음 줄을 쳐놨어요. 여기 컴퓨터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돌이킨다는 말 두 개 나오잖아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해 돌이키고 나를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여러분 잘못해도 어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어머니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 이때까지가 다 잊어먹잖아요. 엄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럼 다 회복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에 하나님 긍휼히 여기세요. 이 비유가 신약 성경에 유명한 뭡니까? 이 그림을 예수님 비유로 재밌게 설교하신 탕자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삿대질하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한테 자기 주장하고 집 떠나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그게 무슨 인생이 됐어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그 열매 주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됐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그런 인생이. 어느 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내가 안 살 텐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동구박까지 나와서 늘 기다리시다가 달려와서 그냥 안아주시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받아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떡하세요? 항상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안아주세요. 하나님 품에 안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회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리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때리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이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때론 때릴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돌아오면 하나님 더 큰 걸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 약속이 이제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식의 인생, 자작 후손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깨닫게 해주소서.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성경 묵상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미루지 말고 즉시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신명기에 약속하신 이 복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내 자자 손손이 받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